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를.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을 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함께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초점 맞추고 또 이 새벽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간구와 찬양과 예배의 시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에 놓였을 때에 주님이 기준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온전한 또한 도구요 통로요 또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부르짖는 제목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인생 해답 얻게 하시고 삶의 문제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듣게 하시며 기도 속에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으로 하루를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안과 강건케 하심과 또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그 섬김 속에 마음에는 기쁨과 또한 주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톰 소이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있죠. 그가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지 속으로서 태어난 애는 늘 참 화려하고 멋진 왕궁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저기서 좀 살았으면. 반면에 왕자는 거지 소굴의 그 자유로움 이것을 한번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떨까? 근데 우연히 왕자가 호위병에게 혼인하고 있는 거지 소년을 봅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은밀히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옷을 바꿔 입는 것만으로도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호위병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왕자를 거지 소굴로 쫓아내고 또 왕자 아닌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 살게 되는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운명이 갑자기 바뀐 거죠. 거지 소굴에 들어간 왕자는 거지들과 함께 지냅니다.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막 구박도 받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나는 왕자야. 비록 내가 이 옷 입고 있어서 실수로 이곳에 이렇게 던져졌지만 난 언젠가는 다시 왕궁 돌아갈 거야. 그래서 당당합니다. 하지만 왕궁에 있는 이 거지는 늘 불안합니다. 나는 옷 이거 입어가지고 이곳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언젠가 다시 거지 소굴로 쫓겨날 거야. 왕자복을 입었지만 거지 같은 태도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왕자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고 거지도 역시 소굴로 돌아가게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정체성에 의해서 아무리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뭐 이렇게 바뀌어도 그 정체성에 늘 갇혀서 살아가는 그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존귀한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만왕의 왕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뭐 이들이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사는 민족이 되어야죠.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그렇게 이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럴 때 열방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할 것이고 부러워할 것이고 야,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감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선민의식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이방을 개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의 역할, 민족의 역할 감당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됩니다. 멸망받고 흩어지고 포로되어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죠. 슬픈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언지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결국 주신 고귀한 역할과 축복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했을 때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서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죠. 그것을 안전지대로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우상 숭배와 그곳의 세속 풍습에 깊이 물들어 버린 채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 즉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열방으로부터 감탄의 대상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애굽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놀림받고 조롱받고 수치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짜장면 먹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짜장면 먹는 것은 달라.
뭐 인생 도통한 것과 같은 말을 늘 하고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짜장면을 먹어요. 그렇지만 지갑에 돈이 부득한 그런 뭐 부자는 짜장면을 먹어도 그냥 선택인 겁니다. 오늘 입맛이 그냥 한번 오래간만에 먹어볼까 하니까 땡겨가지고 사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짜장면밖에 못 먹을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거 먹으면서 마음이 슬픕니다. 야,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되는가? 밥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죠. 똑같이 망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망해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본 적이 없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망하는 것과 매맞는 것과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패망하고 조롱과 수치당하는 것은 똑같이 매맞고 망해도 이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일이 이들, 즉 애굽에 내려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표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땅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 내가 드러내야지, 그러면서 순종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없는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채찍으로 때리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너짐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영광과 부러움과 감탄의 대상이 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조롱과 수치와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죠. 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옛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형리 그 소책자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테크도 있고요, 뭐 샤테크도 있죠. 샤넬 핸드백으로 뭐 한정판 그런 걸로 나중에 재테크하는 거. 근데 이제는 스니커즈 테크도 있습니다. 스니커즈 테크. 그러니까 스니커즈는 운동화의 일종이 아닙니까? 근데 특별 한정판이라든지 뭐 유명인이 신었던 것은 나중에 그냥 이게 중고품인데도 막 천정부지로 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뭐 G드래곤이라고 하는 가수의 생일 8월 18일 이때 818켤레만을 딱 찍어가지고 20만 원쯤에 이 스니커즈 운동화를 팔았습니다. 2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지금은 500만 원이 넘어요. 중고거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만든 것이냐,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심지어는 1972년도 뮌헨 올림픽 때 미국 육상 선수들만을 위해서 12켤레를 나이키에서 육상화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너덜너덜해졌어요. 72년도에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요, 옥션 거리에서 얼마에 나갔느냐? 5억 원에 중고가 낙찰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신던 거냐? 누구에게 속한 거냐? 정체성이 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러모로 보잘것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이 정체성이 사실은 모든 겁니다. 나는 거짓골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왕궁에 들어갈 왕자야. 이 정체성이 있으면 다르게 사는 겁니다. 거짓 속으로 해서도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죄 많고 더러움이 많고 정말 방탕한 세상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섞여서 시시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주눅들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고, 기도할 때도요, 우리 많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또 하나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싸구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다 팔아먹어버리고 우상이나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남은 자 되게 하셔서 그들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영적 회복을, 중흥을 다시 일으키게 하십니까? 왜 포로된 자들을 그렇게 하시나요? 유다민들, 이 남은 자, 렘넌트, 왜 유다 땅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국운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쇠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에서도 그 세상 권력 가운데에 도취한 채 거기서 우상숭배 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을 거부하면서 끝끝내 우상숭배에 빠지는 패욕부도한 삶,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삶. 그러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소망은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는 자에게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양심이 화인맞아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굽에 내려가 사는 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망해가는지를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예레미야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과거의 유다 땅, 그 망한 땅에서 행했던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는 짓을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하늘 여왕 섬기던 그때는 돈도 많이 벌었고 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 끊은 다음부터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하늘 여왕은 고대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기던, 공통적으로 섬기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 이슈타르를 말합니다. 이슈타르. 이 여인이 이제 가나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이 여신이 흘러들어와서 아스다롯, 아세라 이름으로 숭배를 받아요. 농경신인 바알신의 마누라 이렇게 떠받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는 이들 유다인들이 애굽에서 그리도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고 도대체 왜 그런 악행은 저지가 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뭡니까? 아주 가부장적인 철저한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자는 그 당시에 숫자에도 세지 않을 정도. 그런데 가정에서 자기 아내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비나이다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있는데 남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그 꼴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미련하게 선악과 따먹던 아담처럼 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제지하지 않고 같이 빠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즉 거룩한 영적 리더십이 발동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죠. 방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릴 때에는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외색 종교가 있죠. 오래전에 저희 누나의 친구 분이 이거에 빠졌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여자분이 저희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묘 호랑개교 내가 다니면서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 그러면서 하여튼 그쪽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모습, 그걸 자랑하는 거죠. 아주 귀신에 씌워가지고 이 사탄이 잡아먹으려고 설탕 바른 그 독을, 쥐약을 주는데 이게 맛있다고 그냥 냉큼 받아먹는 그러한 모습, 그러다 영원히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감히 예레미야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하는 겁니다. 하늘 여왕 섬길 때는 내가 안 되는 것이 없었다, 복받았다, 부유했다. 그러니 애굽에서도 내가 우상 숭배에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남편들이 말리지 않고 부창부수로 함께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면서 망하면서 그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서 이들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 하나님 백성이라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잘 발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가정이 함께 정말 엉망진창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함께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한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 교인놀이하는, 그럴듯하게 하는 교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님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면서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 태도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 어제 보셨듯이 낙태법을 제정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하여튼 제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낙태법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나 돈 없어서 못 키우겠어요 하면 그렇게 그냥 주장하면 낙태가 허용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하고 죄 짓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한국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신앙에 입각해 살아가고 이 선거할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낙선을 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회가 하나님 대적하면서 나라 꼴이 엉망진창되면서 국가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시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혼탁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서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참 거룩한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 약하고 때로 부족하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근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혼탁한 애국과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러나 거룩한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와 세상과 유혹과 시험에 그렇게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세상 죄와 원수마귀의 시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대적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원수의 성문을 탈취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강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